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열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적극적인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를 여러분 아시죠? 단편집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폐인처럼 된 청년이 길거리에서 술 취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왜 이렇게 사느냐고 할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일 때 나를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이여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한때 귀신 들려 미쳐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창기 생활을 시작했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불량자가 이웃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싸웁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원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어. 그래서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이 부조리하고 모순된 것 투성이고 부패투성이라 화가 나서 살 수 없어. 결국 화가 너무 나서 화풀이 하느라고 마구 싸우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철거하죠. 나의 부정한 습관과 과거에 썩어가는 구습, 그 쫓았던 옛사람을 완전히 버립니다. 나를 붙잡던 사단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겨났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청소되고 깨끗이 수리된 사람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되고 수리된 성도가 성령의 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집이 바로 다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본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본문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나아갔습니다. 그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그 쉴 자리를 얻지 못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집을 점령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에 좋지 않았던 상태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빈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폐악한 시대 성도의 능동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오늘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회개가 없다면 그곳은 그냥 비어있는 집이라기보다는 심한 악취가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찬 폐가 정도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간단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천국을 향한 회개와 천국에 들어가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죠.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매우 중대한 영적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죠.
내가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구나. 믿음의 열정을 가지지 못했구나. 열정을 가져야지 하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찬송이 아니라 정말 저주의 말이고 좋지 않은 세상의 말이구나. 그리고 올 한 해 주셨던 말씀처럼 그래, 꿈을 꿔야지, 이루어내야지, 도전해야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매달려 결국엔 승리를 거둬야지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요. 그런데 실제 삶으로 돌아오면요, 하루 이틀 안에 말씀을 통해 예배당에서 받았던 그 감동들은 사라지고 여전히 삶의 질곡 가운데, 그리고 삶의 도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말씀대로 붙잡으려고 할 때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죠. 그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만 아마 주일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든지 생각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잔상들과 공격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쉬지 않고 되뇌일 때 여러분들이 물리쳐내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있음에도 불면증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 일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요,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우리가 나옵니다. 어떤 날은 말씀과 교제 예배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감동을 받지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는 순간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지. 부끄러운 죄악의 삶, 타락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예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죄에 대해 깊은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도 부족하여 간증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리고 영상을 보고 특별한 감동을 받고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그리고 스터디에서도, 그리고 만남과 교제 속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하고 기도의 전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고 마음 아파 정말 통안에 뉘우침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예배가 끝났고 기도회가 끝났고 교회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만입니다. 작심삼일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단순한 뉘우침,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상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철저한 죄인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한 마음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냥 힘이 빠져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죄된 모습으로 정말로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겠지요. 여러분, 연초의 계획을 잡고 또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한 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삶으로 연결되는 그 회개가 있는지요? 회개해도 회개한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완전히 빈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요? 회개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 통안하고 정말로 내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 같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여전히 청소는 되어 있지만 빈집의 상태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8절 오늘 본문의 마무리 지점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니, 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엉뚱한 구절 같지만 평행구절인 다른 본문들을 보면 여기에서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옆에서 섬기고 예수님을 키우고 예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복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복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잘못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간해서는 그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귀감이 되고 귀한 일이죠. 전도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맞는 일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령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빈집 밖에 거하며 오늘 말씀대로 때를 언제든지 돌아가야 되겠다고 때를 노리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위축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 22절을 보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입니다. 그것은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귀신들이 위축되고 내 빈집에 다시는 들어오려는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작년 1년을 돌아보면서 어이쿠 나 참 잘했네, 난 특별히 적자가 보이지 않아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상입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야 그렇게 지나가고 견디면 되는 것이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씩이나 나는 적자를 안 보니까 10년 동안 적자 안 봤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이 성공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죠. 사업은 이윤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흑자를 내야 합니다. 근데 10년째 내가 손해보지 않았다고 그걸 기뻐하며 날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뭘 안 했느냐, 적자가 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느냐, 실제로 목표대로 흑자를 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본문 이후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세리처럼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안 했어요. 저 죄인처럼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과 어울리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그들을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숨겨진 무덤이라고 칭하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주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특별히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착한 죄인들이죠. 여간에서는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지금 믿음으로 성도라고 칭함받는 모습,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참 괜찮아, 이런 말을 듣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믿음의 1세대로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죠. 간음하지 않죠. 도적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의 통한과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무언가 말이 막히고 울컥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상한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 의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김 집사가, 어떤 성도가 내 말씀 듣고 고생 많이 하고 있네, 고생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의에 합당한 것이라고 사모하는 그 자를 향해 주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지난 주일을 참 무탈하게 잘 보내서 별일 없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별일 없었던 것도 감사한 일은 맞습니다. 일상 자체가 감사고 은혜인 것은 맞지요.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호받고 정말 그래도 힘내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고 전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그 기도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나아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 교회와 예배당 안에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 그냥 좁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 참된 진리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죄 짓던 우리가 도적질 안 하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남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삶, 그리고 영혼을 위해 우리가 통안의 기도를 하며 그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서 있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의 것을 훔쳐서 사는 죄인 같은 인생이 더 적극적인 삶으로 열심으로 일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정말 열성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말라.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죄인의 거리 서지 말라.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것이 주가 아니지요. 그렇게 했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내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돌이킨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고 이 기도의 전을 나간 이후의 삶과 기도할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청소만 해놓은 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벌레 먹은 열매가 더 이상 달려있지 않다고 좋은 과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썩은 과일 없다고 좋은 과목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과목이 좋으려면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 열매를 보고 다른 이들이 정말로 저 열매를 따먹고 싶다, 탐스럽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형식은 있으되 참된 회개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매우 세상으로부터 지적받는 삶을 삽니다. 왜요?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도된 우리의 이런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 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도 없는 빈집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안식처를 얻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청소된 집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충격적입니다. 청소도 했고 수리도 되었는데 우리는 새 집처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아직도 이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격적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고 눈물까지 흘렸지요. 그런데도 귀신은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집은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되었지만 여전히 그 새 집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청소만 되었지 수리만 되었지 새 주인에게 완전히 등기가 완벽하게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던 것이죠. 내 마음과 영혼육 전 인격에 새 주인이 명확하게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집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 주인이 이 집에 들어와 그 주인임을 확실히 세우지 않으면 옛 주인이든 귀신이 내 집이라고 주장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 주인이 없으면 옛 주인이 내 집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사단 마귀가 여전히 성도된 내 주변에서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이지,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너는 여전히 아직도 내 처소야, 교회 예배당만 나와봐, 내가 잘 주인 행세를 해줄게 하고 이렇게 중얼거리며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유권을 끈질기게 놓지 않습니다. 집이 좀 깨끗해진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귀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 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혹여나 이 청소된 것이 뭔가 내가 싸울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악령의 처소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지만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의 활동을 계속되면 정신이 황폐해지고 내 영혼이 파괴되고 삶은 철저히 약탈당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성도를 살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더 강한 자가 내 전인격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킵니다. 사단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전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 내 이 빈집을 지키는 이 자리의 주인이 사단 마귀보다 약한 것, 혹은 사단 마귀인데 내가 사단 마귀가 아닌 줄 알고 섬기는 그 무언가가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의도 마찬가지고 내 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언가 가족, 어떤 사람, 내가 의지하는 뭔가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주인으로 세워놓을지라도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조금 다르게 정리가 됐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 친구 사단 마귀들을 데려와야 되겠다고 하고 싸워서 무장을 깨트려버리고 주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왔다면 전능하신 만왕의 왕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새 주인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만 걸어놓고 또 새로운 집이 있지 않은가, 더 좋은 집이 있지 않는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집의 주인이기를 결정했다면 이 집에 예수를 모시고 그 주인과 함께 정확히 잔금을 치르고 확실하게 새 주인에게 인생을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주님께 질책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왕 예수 믿기로 했다면 확실하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 빚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동역자로 주님께서 세우셨지요. 그랬다면 그 예수, 나를 세워주신 그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우리 새빛교회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견딥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가 이 삶을 견뎌내고 이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척박해도 희미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정말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주인된 자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의 갈렙 이후에 어때요? 전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완전히 주인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약속된 대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과 영혼을 전적으로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새 주인이 강력하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때를 가지고 몰려들어서 여럿 몰고 와서 다시 공격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죠. 7귀신, 100귀신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 어떤 귀신 앞에서도 그 이름만으로 강력한 주인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집을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이 소유권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무릎 꿇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 집을 살지는 않고 오래 방치해 두어서 먼지만 자욱히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인이라 고백해도 주인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한 그 과거에 오래전에 청소했던 그 마음은 여전히 빈집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집의 주인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그 집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거긴 여전히 빈집과도 같은 것이죠. 온전히 삶이 주님의 지배를 받지 못한 마음은 빈집과 여전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 한번 다녀오면서 봤더니 무너져가는 폐가나 상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녹슬고 일부는 무너져 있고 창문들도 다 깨어져 있고.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 집에 주인이 없습니까?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빈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너집니다. 주인이 집을 자주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보살피지 않으면 비록 주인이 명의상으로는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빈집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집들은 주인이 다 있지만 주인이 살지 않기에 오늘 말하는 빈집의 상황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꿈을 꾸고 맡은 바 성도로서의 열심히 충성으로 열정으로 꿈을 꾸겠다는 그런 포부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의 열정을 가지겠다고 또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새로운 주님의 집을 짓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짐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명확히 하십시오. 기도의 계약서를 통해 주님과 이 한 주간 정확히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찍은 그 도장만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새 집은 꼭 주님이 그 실제의 삶을 그 내 마음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빛은 나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새빛의 성도들은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새로운 주인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는 그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에 반드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 바치고 집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예수님의 지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분히 채워져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